여러분 혹시 중국집 자주 가십니까? 그래요. 여러분 중국 음식 어떤 거 좋아하세요? 마라탕. 마라탕은 좀 특별하죠. 몇 단계 좋아해요? 그래요. 거짓말인 것 같아요. 3단계를 먹을 수 있다. 저도 못 먹는데. 네. 여러분 중국집에 가면은 우리가 많은 음식들이 있지만 인테리어를 보면요, 한자로 써 있는 글씨가 있어요. 본 적 있어요? 어떤 글씨가 써 있죠? 복이라는 글자가 거꾸로 매달려 있습니다. 왜 거꾸로 매달려 있죠? 이게 중국적인 의미에서 복을 받았다라는 뜻이래요. 거꾸로 매달면은. 여러분, 왜 사람들은 복 받기를 좋아할까요? 복이라는 무엇이기에 그 복이라는 글자를 거꾸로 달아놓고 마치 집안 곳곳에, 가정 곳곳에, 그 중국집 근처마다 가득하게 복자를 적어 놓을까요? 또 어떤 분은 가정에 해바라기를 놓는 분도 있더라고요. 복이 가득하도록.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요즘 학교 안 가서 좋죠? 최고죠. 네,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 또 말합니다. 시험 기간만 되면요, 시험 점수가 생각보다 잘 나왔어요. 이게 뭐예요? 잘 찍었잖아. 복입니다. 네, 잘 찍었어. 어른들은요 말합니다. 주식이 올랐어. 비트코인이 올랐어. 복이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 아이들 알아요. 이제 내려간대요. 조기 교육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진짜 이런 게 복일까요? 제가 어떤 학생의 글을 봤습니다. 착한 일을 하면 복이 온다는데 그게 진짜였습니다. 제가 지하철에서 앉아 있는데 한 아주머니가 힘들어 하시길래 그분에게 자리를 양보했어요. 그런데 그 옆자리에 있던 아저씨가 그 아주머니 무릎에 토했어요. 그래. 아이들이 유머에 토하나 봐요. 이게 이 친구에게는 복일까요? 뭐 그럴 수 있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이 복이라고 생각합니까? 로또에 1등 당첨되는 게 복일까요? 그래요. 건강한 게 복일까요? 합격하는 게 복일까요? 취업하고 내가 평안한 삶을 사는 게 복일까요? 그런데요, 성경은 이게 복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진짜 복은 따로 있대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게 복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해라고 공식적으로 나온 축복 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이 얼마나 힘들어요. 마치 사막과 같이 황폐한 환경이잖아요. 먹고 사는 게 힘든 곳입니다. 내 마음대로 물도 얻을 수 없어요. 그만큼 어려운 곳인데 힘든 길을 갈 때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그 어려운 일을 갈 때마다, 먹을 게 없을 때마다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항상 그 두려움 가운데 가는 길마다 평안함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안식일 날 저녁에 가족들이 한식탁에 모여서 서로를 축복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축복하는데 어떤 말씀을 함께 읽으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식사할 때 이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복을 나누라고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하는 복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가장 먼저 중요한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 복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따라해 볼까요?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 자, 우리 함께 2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그래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대요. 나는 너에게 복을 주고 싶다라고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세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일이 복이 아니라고 했죠.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무엇입니까? 이 복은요, 히브리어 단어로 바라크입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히브리어 이제 할 줄 알아요. 바라크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뜻이 뭐냐면 무릎을 꿇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히브리 사람들은요, 왕 앞에 나갈 때 무릎을 꿇었습니다.
또 하나님께 기도할 때 무릎을 꿇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것,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뭐예요?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나는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제가 예전에 청소년 사역할 때 한 친구가 찾아왔어요. 목사님 어떻게 해요? 저 아무리 노력해도 부모님 눈에 들어가지가 않아요. 이번 시험 망쳤더니 이렇게 할 거면 집 나가래요. 이게 근데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반복되니까 이 친구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 힘들지. 그래 먹을 거 맛있는 거 먹이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자라고 이렇게 보냈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이 친구를 찾아오십니다. 말씀 중에 한 말씀이 마음 가운데 떠나질 않더라고요. 예배가 끝났는데도. 그래도 예수님은 너를 사랑해라는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이 정말 그 상처 있고 아픈 상황 가운데 나 정말 힘든데 왜 이렇게 풀리지 않지? 왜 이렇게 어렵지라는 그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이 떠나지 않고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한마디가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데 펑펑 울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복을 결과로 보지 않습니다. 성경은 복을 관계로 봐요. 뭐로 본다고요? 관계. 그래서 이 복을 어떻게 누리냐면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 초등학생 친구들 앞으로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생길 거예요. 앞으로 엄마가 얘기할 거야. 대학 가면 생긴다고. 항상 얘기해. 대학 가면 생길 거라고. 아니 대학 안 가도 생길 거야. 걱정하지 마. 그냥 학교만 잘 나오면 돼. 항상 어머니들이야 부모님들이 하는 말씀이야.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그런데 이 사귐도 뭐든지 관계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알아가지고 이해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족끼리 사이가 좋은 사람들은요 대화가 잘 통하고 관계가 잘 이루어집니다. 함께하는 시간이 어렵지 않아요. 하지만 이게 안 되는 가정이 있죠. 왜 안 됩니까? 무슨 불편한 이유들이 있어요. 그런데 복은요 서로에게 인정받는 것도 아니고 서로 비교하는 것도 아닙니다.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히 내가 잘못한 것이 있건 못한 것이 있건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고 싶어요. 내가 비록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관계를 맺습니다. 제가 지난주 얘기했듯이 우리 마약에 중독된 분들을 위해서 우리 사역하시는 선교사님 있잖아요. 그분이 왜 끝까지 사역을 하십니까? 아무리 죄를 지어도 아무리 잘못을 해도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에요. 그래요. 복이란 무엇입니까?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따라해볼까요?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그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복을 누립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누려요? 첫 번째, 보호를 누려요. 뭐라고요? 보호. 우리 함께 2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요 수많은 위협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요 학교 관계, 친구와의 관계가 쉽지 않아요. 또 학교에서 왕따도 있고요 따돌림도 있고 학업 스트레스 때문에 힘들어하는 친구도 있어요. 제가 한 분에 들었는데 아파트 앞에서 그냥 상담해 주시는 그 선교를 하신 분이 있어요. 그냥 그 파라솔 쳐놓고 앉아 계시면은 누구라도 대화하시라고 들어드리겠습니다 라고 그냥 하시는 건데, 그때 한 초등학생이 찾아왔대요.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 얘기하고 저 가서 아파트 올라가서 떨어지려고요. 근데 그 자리에서 다 토해내고 하고 그래도 내가 너를 기도해 줄게 하고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 똑같이 스트레스가 있어요. 또 청년들은 어떤 스트레스가 있습니까? 진로에 대해서, 취업에 대해서, 또 연애에 대해서,
결혼에 대해서,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끊임없는 문제들이 찾아와요. 또 남자들은 또 군대 가기도 싫잖아요. 우리 청년들. 더 커봐요. 네. 또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건강의 문제, 또 경제적인 문제, 또 크면서 또 인간관계라는 게 쉽게 풀리지 않아요. 또 좋은 사람만 만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나를 뜯어먹으려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은지, 사기꾼이 얼마나 많은지, 커갈수록 더 힘들어지는 게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잡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세요. 나는 너를 지키고 싶다. 나와 함께하는 너를 지키고 싶다. 여러분, 이 지킨다라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샤마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것은 가만히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마치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처럼 밤새 이 나라를 지키는 것처럼 적극적으로 지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를 키워봐서 알죠? 아이가 아프면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들은 잠을 못 이뤄요. 왜요? 아이 때문에 어떻게 하면 열을 계속해서 체크해보고, 열을 내서 요즘엔 냉각 히터 붙이고 수건으로 물로 짜가면서 막 몸을 닦아주면서 열을 계속 내립니다. 때에 따라서 해열제도 먹이면서 끊임없이 아이를 위해 헌신해요. 이렇게 우리는요, 엄마의 체력과 사랑으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한다는 것은 마치 엄마처럼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위로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면 위협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부모의 입장에서는 걱정과 근심 가운데 살아가는 게 우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세요. 내가 이런 자녀들을 보호하겠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세상의 위험 속에서 너는 할 수 없지만 나는 할 수 있다.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 나는 한계가 없는 하나님이다라고 약속하세요.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저희 부모님께서 이런 응답을 받으시고, 저희가 그때 개척교회였거든요. 고2 때부터 저를 놓으셨습니다. 신경 안 쓰겠어요. 하나님께 너를 맡기래. 나 다 돕게. 자유롭게 밤새 게임하고 있었습니다. 네. 우리 아들한테 비밀이에요.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이겨내게 하시고 다시 이 저를 일으켜 세웠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힘으로는 한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자, 구체적인 복의 내용 두 번째, 은혜입니다. 따라 볼까요? 은혜. 우리 2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기서 은혜는 히브리어로 하난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은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에게 몸을 굽혀주는 행동이에요. 여러분, 유치원 선생님들은요, 아이들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얘기할 때가 많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눈을 보고 말씀하세요. 나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고 싶어. 직접 찾아오셨다라니까요. 이게 은혜가 아니면 뭐라고 설명할까요? 그래요, 하나님은요,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가깝게 지내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은요, 그냥 함께 하는 것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함께 대면하면서 그 대면의 은혜를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은 어떻습니까? 가족끼리 대화 친밀하게 언제 해보셨어요? 여러분, 밥 먹을 때 우리가 보통 TV를 켜놓죠. 대화가 나옵니까? TV를 봅니까? 네. 여러분, 음식점에서 TV를 일부러 틀어놓는데요. 그 이유가 뭔지 알아요? 음식 맛보다 TV에 집중하도록.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정은요,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핸드폰을 보고 있거나 각자 스마트폰을 보고. 여러분, 요즘 친구들 카페 가면요, 대화 안 하고 카톡으로 얘기해요. 재밌어요. 그렇게 요즘 시대가 변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대화가 멈춘 상태예요. 여러분, 한 어머니가 말합니다. 요즘 우리 아이가 왜 이렇게 부모님 얼굴도 안 보고 방에 들어가서 문을 꽉 닫고 핸드폰만 하고 있다고, 어떡하냐고, 말 붙이기가 힘들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아이 말을 들으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니, 엄마 아빠는 왜 이렇게 맨날 바쁘냐고. 말을 걸어도 듣지도 않고, 무엇인가 분위기도 주지 않고, 그러니까 나도 결국 말을 안 하게 된다라고. 서로의 입장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대화의 단절 누구의 책임입니까? 엄마. 그래요. 모두가 책임입니다. 서로의 얼굴을 바라본다는 것은요, 단순히 눈을 맞추는 게 아니에요. 관심과 사랑과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얼굴을 마주하는 게 은혜였죠.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고 함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은혜를 전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먼저 찾아가야 돼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가만히 똑같이 있는 게 아니라 한 발 먼저 앞서가는 거예요. 상대방이 좀 부끄러워해도, 말이 없어도 한 발자국 먼저 다가서서 얼굴을 마주하고 이야기하는 것, 바로 이것이 은혜를 나누는 자예요. 이런 사람이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복의 내용, 바로 평강입니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평강.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우리 아이들도 평안하대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불안할 때가 많아요. 학생들은요, 시험 때문에 불안합니다. 성적 때문에 불안하고 진로와 미래 때문에 불안합니다. 우리 장년들은요, 자녀 때문에 불안합니다. 또 건강 문제, 노후 문제, 또 예상치 못한 인생의 변수들이 얼마나 많은지.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많습니까? 경제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평강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세요. 나는 너에게 평강 주기를 원한다. 히브리 말로 샬롬인데요, 이것은 단순히 걱정이 없다, 마음이 편하다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상태를 말해요. 그러니까 감정도, 관계도, 환경도, 영혼도 모든 것이 원래 만들어진 그대로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 회복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제가요, 이전에 한 성도님이 남편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낸 분이 계십니다. 이 남편의 빈자리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남편이 떠난 다음에 앞에서는 괜찮다고 하는데 불쑥불쑥 찾아오는 그 외로움, 그 남편의 빈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매일같이 눈물을 흘리니까 가만히 있어도 눈물이 나온대요. 그런데 신기한 게, 그래도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마음속이 평안해지더라는 거예요. 채워지는 느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상황은 똑같아요. 변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내 문제 속에서 평안을 주시니까 그 상황이 아무것도 아니게 돼요. 그 상황을 이기게 만든다라는 것, 이게 바로 샬롬이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우리 친구들 가정에서요, 시험을 못 봤을 때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혼냅니다. 이것밖에 못했어. 그때 근데 부모님은요, 감정이 정리된 후에 후회됩니다. 그랬으면 안 되는데, 한 번 더 참았어야 되는데, 그냥 FM대로 안아주고 다독여줄 걸. 문제는 부모는요, 실수를 해도 아이에게 사과를 안 해요. 어색해서 말을 못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강자다 보니까 자녀들에게 안 하려고 해요. 근데 아이들은요, 이런 말을 듣고 속이 멍들어 갑니다. 그냥 부모의 입장에서는 그래, 괜찮아, 수고했어, 다음에 더 잘하면 되지 라는 이 말 한마디로 다독이고 세워주면 되는데, 어느 순간 우리의 감정이 앞서면서 아이들을 혼낼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모와 자녀의 대화 가운데 우리는 어떤 모습을 닮아 있습니까? 혹시 이 부모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못해도, 우리가 실수해도, 우리가 죄를 지어도 혼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판단하기보다 먼저 용서하셨습니다. 용서하셨어요. 아무 말 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먼저 말을 거셨습니다. 외면하는 우리를 직접 찾아오셔서 눈을 맞춰주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은혜 받았어요. 우리 역시 동일하게 해야죠. 판단보다는 용서가 먼저가 되고, 침묵보다는 말을 먼저 걸어야 되고, 외면보다는 눈을 먼저 맞추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이 하나님의 샬롬이 나에게 임하고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삶의 자리에 부부관계나 가족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면 이 샬롬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너희 이렇게 축복해라. 꼭 축복해라. 너희들은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축복이다. 함께 하시니까 너를 지켜준다. 함께 하시니까 너에게 찾아와서 은혜 베풀어 주신다. 함께 하니까 너희에게 평강을 주신다. 너희들이 아무리 성적에 눌리고 자녀들 때문에 지친 부모에게, 또 삶의 허무감과 싸우는 우리 청년들에게, 또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또 죄책감에 고개를 숙이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에게 복을 주고 싶다.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아론의 축복은요, 이 축복이 바로 제사장들을 통해서 누구에게 전해지죠? 부모에게 먼저 전해집니다. 그리고 부모는 이 말씀을 따라서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는 자녀에게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또 자녀는 그 축복을 받고 자라면서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철저히 위에서 아래로 그 축복이 흐르게 만드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축복을 흘려보내고 있습니까? 내가 받은 축복을 나로 끝내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으로 들고 가시길 축복합니다. 가정에 나누시길 축복합니다. 삶의 자리에 나누시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축복이 내 삶 가운데 더 넓어질 넓어질 걸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우리 함께 2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역입니다. 그들이 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축복하면 내가 친히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을 주겠다. 아멘.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복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자신을 축복해 볼까요?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해 봅시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